예수는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 저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는 오늘 말씀은 예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다. 이 말씀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느니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영존하신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오셨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여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3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것이죠. 아버지 이름으로. 요한복음 5장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다.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라.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였나이다. 아버지께로 가오니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하사 하나 되게 하소서. 성경을 응하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가오니 이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을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그들은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고 있으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한 것이것이나 그 제자들을 나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나와 동등되게 해주소서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11절 12절 읽어보실게요. 요한복음 17장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는데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려는 거예요. 그들도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을 끔찍이 사랑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올라가는 것은 성경에 응하게 함으로 다시 올라가는데 내가 올라가지만 그 제자들을 나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이 말씀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아버지와 나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 뜻으로도 또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러 오셨는데 그 오신 이유가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속량해 주시러 오신 것이죠. 우리들의 죄를 다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그 피로 제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또 환경에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영적인 구원과 환경 구원과 영혼의 구원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환경에서 구원을 받았고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환경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대적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에 대적의 손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우리 모든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대신 무찔러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원수들은요 하나님께서 대신 무찔러 주시고 우리의 원수들을 우리의 적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시는 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0장 19절에는 재난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모든 재난 고통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재난 같은 지금 지진과 난리와 소문과 전쟁에 있지만 그러한 것은 우리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가 되지 아니하며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재난에서 구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동행에 대동시켜 주셔서
그 재난에서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 마태복음 8장 25절 말씀에는 또 14장 30절 말씀에는 풍랑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풍랑은 뭐예요? 갑자기 풍랑이 일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베드로가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죠. 강풍이 일었죠. 배가 막 뒤집혀질 위기에 처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물을 바퀴처럼 막 퍼내도 막 배가 막 가라앉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불렀죠. 잠자고 계시는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풍랑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해서 강풍이 불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여! 하고 예수님을 강력하게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강력하게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주여! 하고 부르잖아요. 주여! 하고 부르잖아요. 에? 주여! 하고 부르잖아요. 강풍이 왔을 때. 주님을 강력하게 외치고 부르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그 강풍에서 풍랑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 예. 우리가 말세에 나타날 구원에서 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또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을 얻습니다. 또 질병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 보실게요. 누가복음 8장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제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병이 낫고자 손을 대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옷자락만 만져도 우리는 구원함을 얻습니다.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 정말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오늘날 우리 정말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불꽃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자들에게는 정말 그 사람이 옷깃만 만져도 병이 낫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병이 낫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우리 권사님이 저번에 말씀 듣는 가운데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것을 느꼈다고 하셨잖아요. 말씀 듣는 가운데도 이게 어둠의 영이 떠나고 말씀 듣는 가운데에도 질병이 치유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그 어둠의 영이 떠나고 모든 질병이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와 같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살아서 내게로 확 와닿아야 되는 거거든. 말씀이 내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네, 누가 들으면 좋겠네, 이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은 내 말씀으로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 내가 질병이 치유돼야 되는 거, 내가 문제에서 응답 받아야 되고, 내가 그 강풍에서 응답 받아야 되는 것이죠. 강풍이 잠잠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먼저 은혜 받고 권능 받고
그래서 자녀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그 저기 뭐야 사람들이 그래요. 여목회가 여자 며칠 전에도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 목회자들이 많은 거 처음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지금 여목회자들이 가정을 살리고 있고 여목회자들이 자녀를 살리고 있고 여목회자들이 이 나라 청소년들을 살리고 있고 여목회자들이 배도한 남자 목회자들 영이 죽어 있는 남자 목회자들을 살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씀에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목회자가 전하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틀림이 없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근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의 몸을 통해서 왔나요? 그죠? 여자의 몸을 통해서 왔잖아요. 남자의 몸을 통해서 왔어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받고 대해야지 그것을 여목회자네 이렇게 해가지고 시각적으로 봐서는 은혜가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말씀을 누가 전하든지 간에 어린아이가 말씀 전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생명으로 내가 받아서 내 영과 혼과 육에 정말 유익이 되고 내가 정말 살았고 내 영이 살아야 되거든요. 내 영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이거든요. 내 영이 살고 내 정말 물건이 회복되고 영건이 회복되고 또 자녀들이 회복되고 또 모든 분기들이 회복되는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생기가 부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 어린 아이가 전하더라도 이 말씀에 또 나이 들은 사람이 전하더라도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말씀을 전하더라도 항상 우리는 말씀의 앞에는 늘 겸손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예? 교만함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예. 그럼 항상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항상 겸손함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대함으로 늘 우리는 말씀 앞에 늘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